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또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산소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나시는 이번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팬데믹이 한참이던 2021년도에 그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에서는요, 이 천국이 있는가라는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천국이 있는가라는 이 조사에서 73%는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 6%는 지옥이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서 8명이나 이 천국이나 지옥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이 미국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또 58%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였고, 32%는 성경에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지만 이 우주의 거대한 힘이나 영적인 힘을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누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 구체적인 이름을 이들이 이렇게 대었거든요. 그 2위가 누구였냐면요, 이 마더 테레사 수녀 있지 않습니까? 2위가 마더 테레사였고, 3위가 오프라 윈프리가 3위였고, 4위가 마이클 조던, 5위가 그 콜린 파월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1위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1위는 누구였을까? 바로 87%가 나다, 나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죠? 세상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천국 가는 방법은요, 우리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웃들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봉사와 구제도 많이 하고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하면
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조차도 여러분의 자발적인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 받은 보수가 아니므로 아무도 자기의 선행을 내세워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 방법을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순종으로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가 말하는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이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는 그 역사적인 진실이고 사실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요,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만으로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87%의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구원을 얻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머리로 또 우리가 배워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스스로 나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요, 바로 이 구원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말로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죠.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셨지만 그 현실적인 역사가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기대치가 너무나 낮았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아브라함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행할 일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너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거라 라고 말하자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신뢰하고 따라갔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하니까 어떠한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정말 불가능한 정말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귀한 이 아들 이삭을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정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습니다. 우리가 말로 누구를 신뢰합니다, 누구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그 신뢰의 증거인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서 정말 귀하게 얻은 그 아들 이삭을 자신의 그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아브라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백원 성도님 이한이 안고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열매였잖아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때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이 모든 축복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때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시험을 내리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줬는데 지금도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도 테스트를 하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네가 지금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지, 네가 과연 내가 준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에서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점점 자라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로 하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무척 아끼는 외아들 이삭이 있지 않느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그리로 가면 내가 내게 산 하나를 일러줄 터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바치거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귀하게 주신 그 아들, 그 이삭을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귀하고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되는 정말 귀하디 귀한 이 아들 이삭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 이삭을 지금 번제물로 나에게 달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헌금을 얼마 해라, 봉사를 어떻게 해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에 보면요, 이 지역의 가나안의 이교도들이 이 정기적으로 자녀들을 이 이방 신에게 드리던 그러한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로 자식들을 드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요, 이교도들이 그들의 이방 신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식도 정말 거침없이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방 신들도 있는데, 네가 나를 믿는, 내 명령에 순종하는, 나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도 내 아들 이삭을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시험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내 말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걱정거리가 태산이고요, 이 문제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지금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탄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유혹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주시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시험을 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시험,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크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그 정도의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에도 넘어지는 사람은요, 작은 돌뿌리에 시험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거 줬다가요, 그 돌뿌리에도 깔려 죽거든요. 그러나 바위 덩어리를 던져도 그것을 능히 버티고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도 참으로 크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큰 고통과 시련을 주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저를 괴롭게 만드시고 불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더 단단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기쁨으로 나아오도록 지금 그 시험 백신 주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잠시 따끔한 주사로 우리에게 놔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더 큰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역을 하나님이 키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연단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욥을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이요, 이 욥의 믿음을 질투했어요.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돈 많고 명예도 있고 가진 게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욥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도 그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모든 것은 다 가져가 봐라. 나는 욥의 믿음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신뢰하셨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믿으신 대로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결국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그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시험하시는지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시험하시는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시험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또 그 후손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약속하고 그 후손들이 그 땅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축복을 내가 보장하고 약속하겠노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하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약속하셨고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요,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시험과 고난이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서 정말 귀하고 귀한 하나뿐인 내 아들, 정말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고 내 모든 것들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산으로 오를 수가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 이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귀하게 주신 아들, 하나님이 달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든지 다시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별과 같이 수많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고, 만약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삼아 제단 위에서 그를 죽여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퍼져나가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였습니다. 만일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리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여있는 이삭이 살아있는 그대로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아온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시고 말씀하셨으면 노라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노하지 않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형편과 내 상황과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바로 이 중생한 사람,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써 거듭난 사람, 이 중생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려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은 그 이후의 삶이 이전과의 삶을 전혀 달라져야지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품는 자가 거듭난 성도,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전에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자기가 살고자 그 애굽 왕에게 자기 와이프를 던져버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비겁하고 겁이 많고 참으로 이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거듭나게 되니까 이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지금 칭함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아브라함이 세워졌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 노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주셔서 그 시험들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감추어 두신 그러한 믿음의 상급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하늘의 영원한 거룩한 것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님들께 가끔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별일 없으세요? 하면 별일 없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가운데 늘 시험거리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터치하고 계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을 만져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믿음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한 시험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우리 크리스찬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모습임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100% 순도 100% 점금 같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요, 늘 죄를 짓고 연약하고 거짓말도 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정말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인생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신 그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았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바로 이 중생, 이 거듭난 신앙으로서 이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을 얻은 자의 그 모습으로 이 아브라함이 변화가 되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중생은요, 이 임신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세상에 거의 임신이 되어가는 사람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신이면 임신이지 임신이 되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의 중생이 되어간다라는 이 말도요, 거의 중생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든지 거듭나지 않았든지, 중생을 한 사람이든지 중생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뿐이지 그 중간에 애매한 위치는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은 하지 않았는데 임신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상상 임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까 그 미국인들의 87%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바로 지금 상상 중생된 거예요. 지금 내가 거듭나지도 않았고 변화되지도 않았고 내 삶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군가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치리하시는 통치자로 신뢰하고 그 따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올바른 길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거듭난 신앙인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의 믿음을 보여드릴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민하실 때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부터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부터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릇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지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이후에 우리가 정말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험거리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또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그 시편에 보면요, 그 거룩한 안식일 주일 예배를 너희들은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당연히 지금 무릇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프고 여행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겠다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그때 달아보시는 겁니다. 내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부터 내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한 거듭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이 아브라함 같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살리시겠지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겠지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요, 하나님이 왜 안 주시고 왜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됨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신뢰하는 거듭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지금 당장 닥친 그러한 시험들을 여러분들 시험거리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기회다라고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며 날마다 시험과 고난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는, 이번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영원한 죽음의 심판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생의 시험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감춰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으로 증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믿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의 확신과 소망을 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간직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 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은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